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일지 하며 예수의 말을 채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진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19절부터 26절은 세금 논쟁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소장농으로 살고 있다는 비판을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비판하는 내용임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화가 난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을 두려워해서 체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에 넘기려고 합니다. 로마법에 걸리게 해서 총독이 체포해 예수님을 처리하는 방법을 꾀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어떤 답을 해도 예수님께 불리한 질문입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유대 민중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세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로마 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당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특히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답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아주 좋은 건수가 생깁니다.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로마의 경전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한 후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당시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과 그를 가리키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이사의 형상과 글귀가 있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답하십니다. 이 답변은 로마 정부의 통치나 유대인들의 신앙 어느 곳에도 걸리지 않는 지혜로운 답변입니다. 이 답변을 듣고서 정탐꾼들은 뭐라 책잡을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답변을 놀랍게 여기고 침묵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답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답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 정부를 부정하지 말고 세속 정부의 정당한 다스림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세금 낼 것은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세속 정부 국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기관입니다. 악을 제어하고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권세를 주어 하나님이 세우신 것, 그것이 바로 세속 정부 국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 권세를 인정하며 의무에 충실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속 국가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저항이나 반발을 피하게 합니다. 세속 국가의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인정하고 정당한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순복을 하고 행해야 될 국가적인 의무는 행하는 것이 신자들의 바람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 답변의 또 하나의 의미는 세속 정부보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언제나 더 우위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은 세속 정부와 하나님을 대등하게 놓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이사보다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로마 동전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에 그 동전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답변은 무슨 뜻이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바치되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존재이고 가이사조차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가이사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답변은 세속 정부의 정당한 권세의 순보가 돼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언제나 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답변의 의미를 잘 알고 따라야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 헌신 가운데 세상 나라, 세상 정부의 권세를 인정하고 정당한 통치에 대해서 순복을 해야 합니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같은 그런 의무를 잘 이행하고 세속 국가의 정당한 법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세속 정부를 아주 쉽게 악으로 규정해 버리거나 무분별하게 저항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보여가는 세속 국가의 법은 우리가 따를 수 없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요. 하나님 향한 충성이 언제나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않습니다. 잘 분별해서 거부할 것은 거부하는 것이고 저항할 것은 저항을 하는 겁니다. 이를 잘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 가운데 세속국가, 세속정부의 정당한 통치에 따르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할 때에는 불복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부활 논쟁입니다. 27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신명기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말씀에 따르면 아들 없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고 아들을 낳게 해서 형의 가문을 이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 율법대로 할 경우 한 여인에게 여러 명의 남편이 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7 형제라는 가상의 경우를 예로 듭니다. 7 형제가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형제들이 아들 없이 죽으면 결국 7 형제가 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되는데 부활의 때에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될 텐데 그러니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부활 후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십니다. 부활 후에는 결혼도 없고 천사와 같으므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을 깨뜨립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으로서 죽어버린 자는 어떤 대상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산자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지칭하시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당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산자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미 죽어버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산자처럼 간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죽어버린 자들을 산자로 간주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키실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죽은 자를 얼마든지 부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전능한 능력으로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아닌 사실 산자로 여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38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서 부활을 입증하자 서기관 중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말씀을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들은 바리새파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논쟁을 하러 왔던 사두개인들은 아무것도 더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사두개인들을 압도하신 겁니다. 이 부활 논쟁은 사람이 성경을 늘 보면서도 오해와 무지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핵심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성전의 지도자 쪽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은 고위층으로서 남부럽지 않는 호사를 누리는 사람들이었고 지극히 현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다 보니 부활에 관심이 없고 부활을 믿지 않고 나아가 부활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볼 때에도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입견과 편견, 내 생각과 내 욕망에만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성경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반하고 내 생각을 부정하고 내 욕망을 꾸짖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을 보는데도 내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 생각과 내 욕망을 지지해주는 그런 성경 말씀만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내 생각과 내 욕망을 완전히 지지해주는 것으로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을 거부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부정하면서도 자기 생각과 자기 뜻,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인용하고 싶은 그런 성경 말씀만 인용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고집과 선입견,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이 내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편견과 선입견과 욕망을 다 내려놓아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이 정말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알려면 그러므로 언제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또 성경을 읽거나 배울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언제나 자기를 먼저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이 부활 논쟁은 성경이 분명히 부활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광의 부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누리는 영생의 삶은 우리가 현세에서 누리는 행복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가 현세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즐거움을 능히 뛰어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부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으로서는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새롭고 창조적인 행복이 부활 후의 삶의 행복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본질적인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고 논증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지 않는 기독교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 역시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기대하지도 하고 소망하지도 않는다면, 그리 현세적으로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고 그런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죽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여 살게 될 영원한 내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세의 즐거움과 행복, 현세의 삶에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이 땅의 삶에만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현세에다만 투자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날에 받아들일 칭찬과 영광과 상급에 우리의 인생을 걸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하루하루를 영원한 것에 투자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세상 정부의 정당한 권세에 따르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 국가를 향한 무분별한 저항도 경계하게 하시고 무조건적인 복종도 경계하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땅을 살아가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루하루 주를 위해 살아가고 부활 위에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살고자 하는 교만함과 오만함을 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